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을 지은 마크 빅터 한센은 무명 시절에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책을 지은 앤서니 라빈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신분을 상승하고 싶고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유명인사가 되고 싶은데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라빈스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나도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라빈스는 대답을 합니다. 전혀 다르게 말해요. 당신이 요즘 주로 가는 사교 클럽은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예, 주로 백만장자들이 모입니다. 그래요. 그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백만장자들이 모인 데 가지 말고 억만장자가 모이는 사교 클럽을 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들을 통해서 억만장자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사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으로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토크쇼의 여왕 인프라는 말합니다. 자기 인생의 10계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변에서 험담을 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나와 버금가거나 나보다 나은 사람들로 주의를 채우라. 할렐루야. 사람이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요. 웃으면서 살기를 원하면 자주 웃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바뀌게 살기를 원한다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늘 감사와 찬송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밝은 얼굴이 되고요.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행복한 사람을 만날 때에 행복해진다는 것은 당연한 원리죠. 여러분은 올 한 해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누구를 가까이 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복된 삶을 꿈꾼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정말 더 멋진 삶을 꿈꾸고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이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1절입니다.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쉬운 말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셔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주시는 줄 나는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2절. 그런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 말은 뭐냐면 내 믿음이 실족할 뻔했다. 하나님을 향한 내 기대가 넘어질 뻔했다. 그 이유는 뭐냐? 3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뻔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나의 삶이 넘어질 뻔했냐면은 악인들이 더 잘 되더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새벽마다 기도한 사람보다도 새벽 예배는커녕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의 자식은 잘 되는데 나는 더 안 되는 것 같거든.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그래서 그 악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4절 말씀. 그는 죽을 때에도 뭐가 없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살았을 때도 잘 나가되만은 죽을 때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데 왜 믿음으로 산 자는 살아있을 때도 고난이 있고 죽을 때에도 아름답지 못할까? 가끔 그렇잖아요.
또 특별히 연약한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이나 누가 신방 가다가 교통사고로 안 좋은 일이 때문에 왜 그렇대?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느낀 게 뭐냐? 13절입니다. 시간상 좀 빨리 가겠어요.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믿음으로 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차라리 나도 막 사는 것이 더 낫지 않냐는 거죠. 정동진으로 외목마을로 일출 보러 가야 되는데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서 나왔잖아요. 첫 주일날 멋지게 한번 인생을 설계하고 싶어서 해운대 가려고 했는데 성가대 때문에 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야.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쉽게 말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그들 악인보다는 내가 더 잘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다 헛되지 않느냐? 16절.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에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으니. 분명히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고 믿음으로 산 자가 승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만 아프더랍니다.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것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복되다는 말인가? 그러나 내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을 바라보면 전혀 그것과 상반되게 움직이고 오히려 악인이 더 형통하고 악인이 더 잘 나가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시작. 그렇게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걸음이 실족할 뻔해서 고민했는데 그 대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언제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알고 자기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19절입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현상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손해인 것처럼 보이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더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종말을 보고 나니 아하,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거야.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찬양하느냐?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할렐루야. 결국 그 악인의 결말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사모할 리는 주밖에 없나이다. 그래서 나온 마지막 결론이 뭐냐?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28절. 우리가 올 한 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보라.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때로는 너의 가는 길이 흔들리고 너의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너의 마음을 흔들을지라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한 자가 복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행하신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훗날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냐는 말.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야야 좀 쟤랑 좀 가까이 좀 지내.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그러죠? 가까이 지낸다는 말은 여러분 거리적 의미보다는 친밀적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옆집에 바로 살아도 그 집에 누가 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천리길 떨어져 있어도 옆집 사는 사람보다도 더 마음으로 교감하고 가까이 지낸 사람이다. 그 말은 뭐냐면 가까이 지내려면 먼저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 그게 가까이 지냅니다. 다른 건 다 맛있게 먹어도 냉면만 먹으면 돈 아까워서 속 쓰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첫 데이트 나갔더니만은 상대방이 냉면 시키면 어떡할까요? 마음이 좀 안 좋다. 근데 냉면을 너무 좋아해서 3일 동안 냉면만 먹어도 잘 먹는 사람에게 냉면을 시켰어. 그럼 뭐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좋아하는 걸? 그래. 똑같아요. 우리가 가까이 지내려면 상대방을 이해하면 할수록 친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통로요 매개체를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시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뭐냐? 곧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귀면 그러잖아요. 소개해주면 그러잖아요. 야, 걔는 뭘 잘 먹니? 무슨 꽃을 좋아하니? 취미생활은 뭐니?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딱 이해하십시오. 아, 잘 지내보려고 마음이 있구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잘 지내고 싶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싶으면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분이다. 나는 뭐를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나 그것은 싫어한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행하면 내가 복을 주고 이것을 행하면 내가 싫어한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냐? 말씀을 가까이. 이번 우리 전성도 성경 1독 이상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있다가 창세기 재밌어요. 야곱과 요셉 기가 막혀요. 출애굽 드라마 티켓. 그런데 레이기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내게 위기가 왔어.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지나다가 또 한 해가 시작돼. 그러다가 레이기에 멈춘 위기서. 올해는 그 레이기서를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사가 되는데 부끄럽지만 한 번도 제대로 성경을 통독을 못합니다. 그럴 수 있지. 지난해까지는. 내 다 이해할게. 그러나 올해는 제대로 한번 읽어보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말씀 읽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런 자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약속을 붙들게 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따라합시다. 올해는 성경을 반드시 읽는다. 또 시간 되는 분은 써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쓰면요, 10번 읽는 거 이상으로 돼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데 막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뿐 아니에요. 읽다 보면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했던 것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는 자,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귀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데,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여호와는 누구라고 알려준 말씀이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알려준 말씀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특권이에요. 제가 셋째 주의 기도에 대해서 또 한 번 하겠지만, 오늘은 이 원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사이가 유지되려면요, 자주 만나야 돼요. 가끔 우리는 뉴스 같은 걸 통해서 그래요. 인기 연예인이나 인기 스타, 뭐 스포츠 선수 있잖아요. 누구와 누구가 사랑에 빠지다. 열애설이 돕니다. 그런데 또 한 6개월이나 1년 지나서 그래요. 좋은 친구 사이로 헤어졌다. 그 이후에 90% 이상이 뭐라고 나온지 압니까? 서로 바빠서 자주 못 만나다 보니. 그런 건 없어요? 그래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맨날 저렇게 싸우고도. 근데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싸워도 자주 만나니?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이도, 내가 아무리 흠모할 만한 사람이라도 자주 만나지 않으면요, 남처럼 멀어지고요, 하루도 몇 번씩 이 인간하고 그만 살아야지 해도 자주 먹고 만나다 보면 또 같이 자고 그래요. 그게 아멘.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 때가 있죠. 때는 누구도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것이 싫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는커녕 듣기 싫을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멘 안 하니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치고 시험에 넘어진 자가 있는지? 없어요. 힘들거려도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 치고 신앙이 죽은 사람이 있는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주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기에 우린 승리하는 거예요.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억만장자들과 함께 함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기도가 살아있는 영혼 절대로 병들잖아요. 기도의 등불이 살아있는 가정 절대로 무너지잖아요. 기도의 불꽃이 피어있는 교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 100명은 사단이 신경 쓰지 않아도 기도하는 한 영혼은 신경 쓰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도로 내게 나아오라고.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겠다고. 너의 힘든 아픔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작정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다 성경 한 번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정하세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제가 처음 300일 작정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사업하는 분은 사업의 목표, 가정 있는 자녀의 목표, 정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은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꿈을 크게 가지세요. 욕심을 크게 가지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사명과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매일 10분 이상씩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엉성한 돋보기도요 태양빛하고요 초점만 쫙 맞추니까는 종이가 확 타더라. 아멘 해야지. 정말 300일 동안 생명을 내어놓은 것처럼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이게 하프타임을 지나고 이렇게 결산하고 싶습니다. 내 노년에는 이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해보세요. 나 여호와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는데 풍랑은 몰아칠 수 있어도 침몰하지는 못해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있지만 우리를 아주 가두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하고 간증하는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